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벌이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 속에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12장 5절에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면서 뱃들도 갈고 깨고 자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성이 죄가돼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음욕과 행음을 일삼으면서 호색하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직분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행이라고 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12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란 속에 내 자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분별해내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서 버릴 것은 담대히 버리고 취할 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 취하여져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준비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그들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를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 속에 그대로 젖어 살게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말씀해 드리고 깊이 있게 경고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 내 자신이 이성 없는 짐승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너무 좋을 것을,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끔찍한 그런 형벌들은 받지 않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큰 소망과 그 믿음의 기쁨과 희락을 가지시고 주를 믿으면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들,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만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낳고 에사를 낳습니다.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에사는 육의 사람으로, 12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도 12지파가 믿음으로 잘 살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70명의 영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미 그들은 애굽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들은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뿌리 자체가 그들에게는 흔들려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 수없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택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택하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을 그냥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인마가 절제 피를 뿌리고 그들을 피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를 받게 하셨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에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력히 보여주셨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다시 택해 주셨어도, 피로 구원시켜 주셨어도,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를 받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불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의 14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만 믿고 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부터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그들이 식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각자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그분을 떠나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자가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너를 택하여. 자, 사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이방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다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나는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 할 때에 그것을 범죄라고 여겼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명철하고 환경에 맞고 이 생각대로 안 가면은 무엇인가 잘못될 것처럼 여기려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지혜를 다해서 그 일을 바로잡고자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바로잡아 놓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 국한될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열심을 붓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사람들이 열심을 붓고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 육신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위한다 하면서 열심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가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깨어나고 보니까, 내 영이 정말 주를 만나고 나니까 전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됐고, 그 사실을 평생을 살면서 고백하고 도살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의 요소를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면 평생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작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떠오르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사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종교 지도자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재판국에서 사람을 사형언도 내리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었던 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권세가 등등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한 사건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6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한 것이야.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활 각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속에 혹시 이 썩는 짐승의 요소가 발동해서 지금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성 없는 짐승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들을 속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없다면 이거는 영적 소경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도 모르는 겁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맘잡지 않고 나무를 깨울 자가 없다.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요소가 무엇인지 끄집어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오늘 제 백성들을 부르고 세우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면서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손해난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차마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그 결과적으로 어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절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교회를 죽이면서, 주의 종을 죽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죽이면서 그들을 생각하기를 나는 의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부터가 내 속에 혹시 짐승의 요소가 있진 않는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요소가 내 속에 있진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밝혀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이가 없고, 우리의 주님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지금 떠나가실 때가 됐는데, 육신의 생활을 가진 제자들은 주님, 왜 주님이 가셔야 합니까? 주님이 가시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주님이 살아나신가, 주님이 다시 올라가신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육신의 사람들은 그거 물어볼 여가가 없다. 물어볼 생각도 없다.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 16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치 못할 말씀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 어느 한 구절인들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감당이 되겠습니까? 산상수훈 중에 어느 한 말씀 한 점 한 얘기인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감히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주의 음성을, 주의 진리를 그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 말씀이 어렵고 버겁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면은 언젠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만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구원이라고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죽고 피로 값주가 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구원은 구원이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은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사기꾼들 아닙니까? 11자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하늘의 사급 쌓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상급 안 받아도 된다. 나는 부끄러운 것만 받으면 된다. 세상에 부끄러운 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큰데 부끄러운 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자꾸 개탐을 잡고 가는 것이다. 이런 비유 자체가 그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황당하다는 사실을 황당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금 멸류관을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생명의 멸류관을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왜 그렇게 육신의 말을, 자기의 수준의 말을, 육신에 속한 자기의 수준의 말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버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거듭나면서부터 주를 만나면서부터 생명을 받으면서부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사실이 정당한 겁니다. 바울처럼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그렇게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 주신 겁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다 들어와 계셔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내게 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식으로밖에 내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 말씀 다 싸우는 그들에게 이 말씀 하신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버리니까 그 말씀들이 주의 종들 안에 그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아무리 생 말씀을 줘도 그들이 그 말씀에 감동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탐하는 자, 탐식자 세례 요한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느냐. 육신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비판적이다라는 겁니다. 비판적이다.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속에 이성 없는 짐승 요소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아직까지도 건너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떡을 줄 때 좋아합니다. 떡을 줄 때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제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집회가 길어졌습니다. 남자분 5,000명 정도, 남자, 여자, 아이들 다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배고파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 너희들이 먹여라. 떡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 떡 몇 개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는 데서 축사하시면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다 먹여줬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여주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우리 임금이시다. 우리 임금 되기를 원한다. 자, 6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면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임금 말입니다. 우리를 떡 먹여주는 임금 말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임금 말입니다. 그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자기 이득이 있을 때 붙어 있는데 무엇인가 자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냉정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영으로 보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정말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육신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내게 소망이 있으면 붙어있고 육신의 소망이 없으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2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를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부르짖는 사람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주님 나의 임금이 되셔야 평생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주님 나의 임금 되셔야 나를 평생 높여줄 수 있고, 주님 나의 임금 되셔야 평생 나를 건강히 할 수 있고, 주님 나의 임금 되셔야 평생 내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쓰면서
내가 부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을 그런 쪽에서 임금 삼으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사람들, 영의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이 계시야 은사 충만해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낙을 누리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간다.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영광은 순간입니다.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포인트를 가지고 사는 육신의 사람들의 교회 안에 지금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내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는 양식을 줄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오셨다. 포르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먹여줬으니 저분이 우리의 임금만 된다면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육신의 풍성함의 포인트를 맞추고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면서 이런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성의 빛으로 비춰주지 못하면 그 요소는 평생 나를 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떠난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보니까 어둠의 권세,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짐승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갈 사람이 되겠느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통하면 일가는 사람들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하라는 건 다 했는데 목사님의 순종을 다 했는데 교회의 충성을 다 했는데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에요. 충성을 다 했는데 세상 떠나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애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피를 뿌려 구원해주는데 그 핏값이 헛되게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에게는 그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 믿음 자체가 와야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번 구원한 구원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피만 믿으면 된다고.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피를 정말 믿었다면은, 그 십자가를 정말 믿었다면은 멸망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자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사람들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나와 영생을 갈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내 나이가 이만하고
내 몸집이 이만한데 어머니 뱃 속에 다시 들어가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없느냐? 왜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없느냐? 내가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구원된다면은 어떻게든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이 왜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조그마한 건강 가지고도 갈등하고 아파하는데, 세상 조그마한 물질을 가지고도 아파하는데,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도 갈등하고 아파하는데, 순간이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데, 왜 영원히 산다는데 그 영원히 사는 그것에 내가 갈등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짐승의 요소가 있다면 그 짐승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짐승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렇다면 그 짐승의 요소를 떨쳐버려야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떨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짐승의 요소가 너는 이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이 다 요소가 다 다른 겁니다. 너는 음란 요소가 있다, 너는 교만의 요소가 있다, 너는 게으름의 나태 요소가 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한다, 세상 막을 좋아한다, 세상 문화 좋아한다, 너는 사람만 좋아한다, 사람만 따라다닌다, 너는 세상 권력 좋아한다, 어느 사람은 짐승처럼 새처럼 물고기처럼 그런 각자의 요소들이 사람 속에 있는데 다 그 요소들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그 요소들을 분별해내는데 갈등하라 그 말입니다. 아파라 그 말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는데 나를 버리겠느냐, 부르짖고 간구하고 갈등하며 지르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샷을로 묶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베드로서 2장입니다. 19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 말씀을 또 할 것인데,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전의 이긴 자의 종이다. 육신에게 지면은 소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요소에게 끌려다니면은 소망 없는 겁니다. 짐승이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짝짓기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의 요소들에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역을 좀 넓혀갈까? 육신이 요구하는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깨닫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속에 다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잠 좀 더 자고 싶고 좀 세상처럼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잠들은 많이 잤으면 좋겠는데 밤잠 자는 양이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셀 때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저는 7시에 나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금방 엎드려서 구부러 있다가 새벽기도 때 일어나면은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신 주님, 나를 돌아가라 명하셨는데 나를 왜 돌아가라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를 이 땅에 살려보내셨다면,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기 원하고 주님의 통로를 살려서 어떻게든 불구덩이에 들어간 주님의 손을 끄집어내 죽게 붙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한 생명에게 붙이신 생명들을 그들을 끌어내서 주님께 중매해서 우리 주님의 신부 만들어 주님을 영원히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에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강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는 이해 못할까요? 다는 이해 못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이 깨고 나면은, 영이 깨서 주를 만나고 나면은 왜 진명제 목사가 그렇게 살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강단에 서면 그렇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가? 왜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든 깨워서 죽게 바쳐드리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면 안 된다. 지면 너는 죽는다.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계시록 7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7교회의 사자들 모두가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진자는 어떻게 될까? 이기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겼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내 속에는 짐승의 요소들 이기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 속에 투자하는 그런 시간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행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삶 속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된 시간들을 쪼개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믿음의 진정한 진가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로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인데,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완성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회개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이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후에 세상 끝에 얽매고 치면은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 헌신 다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사악한 짐승의 요소를 내 속에다 완벽하게 제재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날에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았어도 오늘 내 자신이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다. 내가 전날에 사울처럼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죽게 바로 서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어제까지 오늘 순간까지 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 속에 미혹한 적이 끌려다녔고 유혹된 적에 미혹됐을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가 돌이키는 순간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 옮겨갔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계명 버리고 말씀 떠나 살면서 육신의 육군대로 살았다면 생명 속에 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흙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진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지옥 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야, 에스겔 33장, 에스겔 3장. 비록 그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네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전달해 악은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내 말씀을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전날의 의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의 의의 말씀을 따라가거라. 비록 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게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그의 말씀 들은 것은 지식일 뿐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도 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약성경 첫 번째 메시지 회개 없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멸하고 버리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 없는 짐승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내 속에 짐승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만 선다면 좋으신 주님, 악이 없으신 주님, 흠이 없으신 주님, 거룩함에 끝이 없으신 그 주님은 나를 살려 오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셔서 나 같은 죄인 충분하게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 보호하셔서 세상 염려 불안 속에 나를 온전히 구원해내시고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생겨도 환난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세상 무엇이라도 유혹해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떠나고 나니까 믿음의 가치 빛나 황금길을 걸으며 멸류관 보조 들고 주 앞에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주의 복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